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 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1절 5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날이 열리는 삶입니다. 2020년 새해가 되어서 새로운 결심을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삶. 이번 주에는 새날이 열리는 삶입니다. 새날은 어떻게 열리는 것일까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덕담을 나누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시고, 또 새날이 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새날이 열린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1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두려워하거나 공포심 가운데 이렇게 막 떨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그분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돌아보게 되는 바로 이런 경건한 모습으로 대하는 이것이지요. 이것을 그 라틴 말로는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말은 바로 앞이지요. 비포. 그리고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지요. 네. 하나님 바로 앞에 섰을 때 오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 삶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학업에서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경외하는 자의 삶이에요. 네, 여러분, 새날이 열리는 건 어떻게 열리는가? 네, 이런 경외하는 자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되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새날이 열리는 삶. 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1절 말씀 이거 지금 한 번 더 보세요. 1절 말씀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 경외한다는 게 뭔가 하는 걸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냥 말씀드린 대로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떨리거나 이제 이런 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경청이에요. 경청.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어, 별로 생각도 안 해.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도 상사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상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듣고 그에 맞춰서 일을 하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다른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티나지 않게 자기의 말을 경청하는 그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요. 다른 혜택을 줘요. 왜냐하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잘 듣는 것은 그분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진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고 예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읽었지만 한번 1절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제가 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이에요. 그냥 하나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와, 이 부분을 진짜 제가 더 이렇게 리얼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표현을 못하게 했어요. 그냥 크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크게. 조금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냥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시편 119편 97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고 입술 가운데 고백되는 것이죠. 이렇게.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을 그가 삶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지요. 네,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아니면 뭐 말로 이렇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지요. 시편 1편 3절인데요. 그냥 자막이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면서 악의 길을 걷지 않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지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세 번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돌이켜서라도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대요. 네, 여러분, 새날이 열리는 삶은 어떤 것인가? 네,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노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 열어주시는 삶의 출발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에게 새날이 열린다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2절입니다. 2절에 오늘 본문이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해요. 네, 그런 사람에게 그의 후손이 강성하대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부자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 때에 가서는요 그 돈이 다 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네. 네, 돈에 여러분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 제1의 그 비행기 회사가 엄마와 아들이 싸우고, 네, 그 형제들 사이에 막 싸움이 있고, 네, 여러분 돈이 아무리 하면 많아도 네, 그거 순식간이에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네, 그 후손들이 다 이렇게 풍지박살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전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에요. 네. 부모 세대만 아니라 그 자녀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가 있어요. 록펠러가 세운 곳인데 어머니를 기념해서 세운 곳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돌로 대리석으로 만든 그 교회인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리고 울림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내면 교회 전체가 이렇게 울리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록펠러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있다면 네, 접어들게요. 저도 네, 인정할게요. 그걸 너무 인색하거나
사업 가운데 막 M&A를 통해서 막 다른 사람 합병하거나 혹시 이런 거 제가 한 사람을 이용하다 보면 항상 명암이 있어요. 밝은 게 있고 어둠이 있는데요. 그냥 어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이렇게 제가 그거를 이렇게 파헤치거나 하지 않을게요.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배울 거 있잖아요. 배울 거. 그냥 우리가 그거 좀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냥 혹시. 아무튼 여러분, 록펠러는 그냥 다른 건 모르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물질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고, 그가 정말 어디 가더라도 주일만큼은 자기의 본교회에서 섬기려고 하는 이런 삶을 보여주었어요. 근데 여러분, 록펠러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인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록펠러의 그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흘러갈수록 그 집안이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 가운데 부통령, 재무장관, 특보, 뉴욕 주지사, 아칸소 주지사, 은행장, 자산사학가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록펠러의 집안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단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붙잡으시고 그 집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시는 거예요. 대학 성도 여러분, 새해가 됐는데요. 또 결심의 때가 무너지고 또 결심의 때가 무너지는 건 너무 많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나 이제 안 해. 진짜 나 이제 이런 거 싫어 이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결심하고 무너지더라도 다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는 거 하면 좋겠어요. 하루에 잠언 한 장, 그 날짜에 꼭 읽는 것이죠. 12일 오늘 날짜 읽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 성경 5장을 창세기부터 읽어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작 때 읽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5장씩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못 읽었으면, 어제 못 읽었으면 넘어가세요. 그냥 어제 못 읽으면 괜찮아요. 오늘 다시 또 읽으면 돼요. 다시 읽어나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어나가면 1년에 성경을 1통 할 수 있어요. 성경이 1089장밖에 안 돼요. 잠언 따지면. 그러니까 잠언은 12번을 읽는 거예요.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니까 31장까지 있으니까 잠언을 12번 읽고 성경을 한 번 읽고 그럼 여러분, 뭐가 달라요? 여러분, 진짜 제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 1조 하는 사람에게 제가 비행기표 한 장 주고 싶습니다. 진짜 이 연사 진짜 가슴 터져나갈 겁니다. 진짜 성경 1조 이상 있다 이러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막 주고 싶습니다. 진짜 정말 진심이에요. 진심. 내가 진짜 비행기 사장이라면 진짜 막 단체로 막 끌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보내주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약속할게요. 성경 1조 하는 사람에게는요, 진짜 연말에 아침도 진짜 맛있는 거 있잖아요. 정말 맛있는 거 여러분들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드릴게요. 연말 맛있는 거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다 못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해보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냥 막연히 교류활동이 하는 그게 아니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고마워요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 있고요, 1대1과 만세가 있고 커피 브레이크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는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나바, 1대1, 만사, 커피 브레이크. 왜냐면 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들인데요. 여러분 시간이 되게 쫓긴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시간을 내면 낼 수 있어요. 2번째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거. 자,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러분, 새날이 어떻게 열리느냐? 새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열리는데요, 그 사람의 모습은 뭐냐 하면 정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정직한 것을 기뻐하세요.
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마귀는 거짓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순간순간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원하고 그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라니 말씀하세요. 어둠이 몰려와도 이제 정말 다 하늘이 다 덮인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여러분 그 가운데 빛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밝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잠언 2장 7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냐니. 네, 여러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예비하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손해봐요. 네, 정직하게 살면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당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길을 이끌어 가세요. 이건 하나님 하시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코스타에서 나온 그 책이죠.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어느 한 신실한 크리스찬이 설렁탕 집을 운영했어요. 네, 그런데 설렁탕이라는 것은 소 뼈와 고기를 푹 고아서 이렇게 그 국물이 정말 구수하고 깊은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사온 재료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 국물을 고아도 구수한 맛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방장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거기다 그냥 커피 프림을 확 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사했으니까. 근데 새로 이 가게를 이제 인수해서 하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게를 열 때 마음에 파악하셨던 마음은 뭔가 하면 이 가게에 오시는 분들을 죽게 대하듯 주를 섬기듯 섬기는 것이 그분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식당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다 주님을 대하듯이 주님을 맞이하듯이 그분들을 잘 섬기는 것, 이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가운데 커피 뿌려 확 뿌려가지고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주고 먹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국물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밖에다가 썼어요. 오늘 하루는 휴업합니다.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물을 닫는 거예요? 왜 설탕 안 파는 거예요? 설명했어요. 오늘은 재료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리 이걸 가지고 장사하려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대신 맛있는 거 준비해서 잘 대접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안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야, 그 집 장사 하루 안 하면 얼마나 손해 나는데 그 장사를 안 하고 문을 닫고 그 재료 안 좋다고 그걸 다 버려버리고 내일 장사하게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장사를 한대. 여러분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 집은 믿을만하다. 그 집은 가서 진짜 먹을만하다.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요. 너도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유명한 설렁탕 집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정직하면 그 순간에 손해를 봐요. 그 국물 다 버리면 손해죠. 근데 여러분 멀리 보고 길게 바라보면 그것이 더 큰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계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것으로 갚아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에게 있는 모습은요 정직이에요. 정직. 네, 정직. 신명기 6장 18절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신명기 6장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조금 길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아름다운 일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복을 받고 그 뒤에 보니까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정직하면 여러분 네,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수고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그 정직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갚아주세요. 네, 제가 집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할 때 진짜 이렇게 그냥 버스 타더니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공짜로 버스 타치는 거죠. 옆에 좀 농담이었어요. 네, 이게 진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치 저한테 너무 찔렸어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내정거장 타고 가는데 근데 또 티켓을 내려 그러니까 너무 아깝기도 하고 밤 10시 넘었는데 진짜 또 누가 검사할까 싶어서 이렇게 그런데 진짜 그 자매의 그 말이 너무 많이 찔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 끊었습니다. 네. 1년짜리 표 끊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목사가 예배 잘 드리고 은혜 엄청 하는 다음에 갈 때 표 안 가도 가면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아내와 같이 가가지고 이거 우리 빨리 해서 갑시다 해서 지난해 끊어가지고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우리 목사님 표 안 끊고 다니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네, 그런 모습 있으면 정말 저희가 회개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잘할게요. 이제 잘할게요. 한국 요리를 창업하신 분은요 최태섭 회장님이에요. 최태섭 회장님.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유리 회사죠. 근데 6.25 전쟁에 나서 인민군이 막 쳐들어오는 그때 다들 피난하다 난리였어요. 근데 보니까 그날이 대출금을 받는 날이었어요. 대출금을 받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게 바쁜 그런 상황에 이 최태섭 회장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갔어요. 나도 잘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전쟁이 났다는데 대출금 만날이 오늘이 할지도 어떻게 그거를 가도 진짜. 근데 갔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가지고 지금 다 난리나서 지금 다 도망가는데 당신 어떻게 대출금 앞으로 왔냐고.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받고 영수증을 써가지고 줬어요. 그거를 이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급하게 밀려오니까 그냥 이분들도 다른 거 없이 그냥 몸만 가지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가다가다 어디까지 왔냐면 제주도까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에 또 의지하기가 있고. 제주도를 갔는데 진짜 막막하지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그 제주도에 아는 사람이랑 거의 없는 가운데 감사하게도 제주도 방어사령관이 같은 동양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정신없는 그 상황이니까 그 방어사령관이 이채택 근데 회장이 아니죠. 그냥 조그만 이분에게 혹시 물을 좀 준비해서 군대에 납부할 수 있겠냐고. 물을 좀 이렇게 가져다가. 그래서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미역가를 이렇게 가지고 가서 다니면서 그걸 모아가지고 납부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점점 양이 늘어나니까 이제는 차가 필요해서 차로 또 납부하고 그랬어요. 물을 이렇게 납부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다른 게 될 텐데 생선을 납부해야 된다고. 생선을 이렇게 분담할 수 있겠냐고. 그래가지고 또 그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 가서 또 먼 데 가가지고 생선을 막 이제 사가지고 그거를 또 군대에 또 이렇게 납부하는 거예요. 미군도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렇게. 근데 양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제는 트럭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고기를 더 구하려면 저 바닷가에 나가야 되거나 아니면 멀리까지 나가야 되니까 배가 필요한 거예요. 배가 없이는 그 많은 양을 조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배를 알아봤더니 2억 환이었어요. 2억 환. 네, 옛날에는 우리가 원이 아니라 환을 쓰잖아요. 2억 환을 어디서 구해요? 2억 환을. 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은행에 갔죠. 이분이 사업하는 분이니까. 사업하는 분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제한이 거절입니다. 안 돼. 지금은 전쟁통이고 담보가 없이는 한 푼도 줄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태섭 회장이 자기 그 안쪽 주머니에 있던 그 용수 하나 꺼내가지고 내밀면서 혹시 이거 한번 확인해 주겠냐고. 내가 전쟁이 났을 때 다 갚았던 것인데 잘 처리된 장을 이렇게 보였어요. 그때 은행 직원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보자마자 당신이냐고. 당신. 와, 당신은 우리 은행가에서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남들은 다 도망간 상황에 대출을 갚겠다고 와가지고 대출을 갚은 사람이 은행가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다고. 난 한 번도 못 봤지만 당신이었냐고.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은행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행장도 그 얘기를 듣고는 두말 없이 얼마가 필요하죠? 2억 환. 2억 환을 빌려준 거예요. 네, 대출을 준 거예요. 네, 그래서 배를 구해서 그 배를 가지고 운영하다가 나중에 한국유리, 한글라스 대표적인 한국기업이 되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직한 거 어떻게 보면 좀 정신 나간 짓이죠. 네, 좀 적당한 돈 떼먹고 좀 돼요. 진짜 그러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새날이 열리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진짜 별로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한 번 더 정직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근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가는 곳마다 정말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은 진짜 믿을만해.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진짜 정직해. 그 사람들은 속이지 않아. 성실해, 사람들 일단. 이런 이야기가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워요. 네, 여러분,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도 정직하면 좋겠어요. 목사로서 여러분들 진짜 아껴놓들 베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선한 청식이 되면 좋겠고요. 정직한 사람 되면 좋겠어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곤란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세요. 하나님의 것을 정직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 그분이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분도 정직한 하나님이시고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갚아주세요. 우리 삶의 새날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마칠게요.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를. 5절인데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인데 같이 볼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는 반대잖아요. 9절인데 오늘 그 시편 112편의 9절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여러분, 구워주는 거 나중에 갚으라는 얘기겠죠. 근데 구워주는 게 정도가 아니라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을 살리는 경우, 다시 말하면 그냥 구제하는 것이죠. 받을 거 생각하지 않고 나누는 것이지요. 그의 삶에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은요, 행복에 추구하는 가치가 다 웰빙, 잘 먹고 잘 자고 잘 생활하고 나쁜 거 아니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전적으로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요, 이 웰빙의 삶은요, 자칫하면 자기밖에 알지 못해요.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요, 다 갈라집니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의 최고의 가치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당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가치예요. 웰빙이 나쁜 게 아닌데 그 웰빙이 지극히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관계가 편해질 때는 상관없지만 조금만 짐이 되면 잘라버려요. 깨져버려요. 그래서 오랜 동안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내가 수고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감싸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반대가 되기도 하면서 그 관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그 관계가 가는 것은요, 웰빙의 삶을 살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종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이익이 되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먼저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마음을 열고 같이 이렇게 그분의 뭔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베풀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축복이에요.